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주님, 이 복된 아침에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 듣고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도 참 정결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무거운 죄짐들 다 맡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남쪽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다 요새라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그 로마 군대에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남아서 항전하던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부의 황량한 사막 같은 곳 한가운데 해발 400m가 넘는 절벽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마치 하늘 정원같이 완전히 평지가 이루어져 있는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곳에 물기를 샘도 있고 식량 창고도 만들어 놓고 집과 심지어는 학교까지 만들어 놓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2년 동안 로마군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곳입니다. 결국 나중에 마사다 요새는 로마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함락되어서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긴 하였습니다. 로마군이 이 요새 바로 옆에 엄청난 높이의 토성을 쌓고 그 토성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끝까지 죽음으로 항전하다가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손에 수치를 당하느니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면서 제비를 뽑아서 서로를 죽이고 또 최후에 2명이 남자 한 명이 상대방을 죽이고 한 명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해발 400여 미터의 천연 요새에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도 아주 장관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항전하였던 그 정신들이 그 얼들이 서려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비장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라고 노래하는데 여기서 이 요새라는 단어가 바로 마수드라는 단어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마사다 요새에서 유대인들은 2년 동안이나 로마 군대에 피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 요새 위에서 저 까마득한 아래쪽 평원을 내려다보면은 멀리서 로마 군대들이 진을 치고 둘러쌌지만 어떻게 화살도 쏴보지 못하고 어떻게도 손대지 못해서 2년 동안이나 전전긍긍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마사다 요새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침략을 당했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 91편의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누리는 이러한 평안과 안식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병에 걸리고 때로 목숨까지 잃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신 줄을 믿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목숨을 잃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세상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도 거세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세상의 폭력적인 위협 앞에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요새이시라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이시라면 당연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목숨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들의 지금의 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렇게 우리들의 육신의 삶 안에만 머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의 시간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마지막 심판대를 지나서 우리가 결국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예수님께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실제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믿는 이들도 때로는 병에 걸립니다. 믿는 이들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들을 지키시며 우리들의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다치고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존하시며 결국 우리가 저 백보자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세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에게 기적적인 치유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치유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은 결국은 한 번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관계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시험과 맞닥뜨리고 또 다른 죄의 유혹과 싸우며 또 다른 악에 대항하는 싸움들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보호하심은 우리가 임종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그렇게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때에도 그 이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요새 대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요새 대신 주님 안에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왜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어떤 환난도 겪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환난을 우리와 함께 통과하시며 결국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지금 우리들 눈앞에 놓여진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구원의 뿌리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마저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병과 또 경제적인 위기와 관계의 위기 속에서 저희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요새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통과하든지, 우리가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든지 주님께서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들을 죽음마저 넘어선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결코 이 육신의 삶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눈을 들어서 죽음을 넘어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요새, 우리들의 산성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심령을 큰 평강과 안식으로 덮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땅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